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성경 맨 처음 책 창세기 24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 엘리에셀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67절까지 되어 있는 제일 긴 장이 바로 오늘 창세기 24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주인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수행한 기록인데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기까지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취한 행동을 중심으로 오늘 24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중 엘리에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100번 천번 말해도 정말 다 은혜가 되지만은 왜 종을 말할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언제나 신실함과 충성심과 신중한 태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고 정말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를 믿었던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 사명을 수행하는 행위는 오늘날 주님의 사명을 받은 종들에게 크게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 바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몇 가지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처럼 여러분, 엘리에셀은요 나이를 초월해서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이를 초월하여.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고 나이 많아 늙었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나이 많아 늙을 때가 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습니까? 175세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나이는 140세쯤 되었고요. 엘리에셀의 나이는 100세쯤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인과 종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요? 40살 차이였고요. 그러면 이삭이 얼마나 됐을까요? 몇 살? 40살 되었을 바로 그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엘리에셀은 늙은 종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00살이에요. 바로 100살 먹은 늙은 종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여기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가정 총무라. 그래서 요셉처럼 정말 가정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그런 일을 바로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맡았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성실했으면 100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든 일들을 맡았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종들만 수백 명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그런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종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자켄이라 이런 말인데 본래는 존경하다 이런 말입니다. 또한 선생님 이런 말이고요. 또 자켄이라는 말 속에는 턱수염이 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중에 엘더라 장로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되었고요. 그래서 장로를 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늙은 자라 나이가 많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장로의 턱에는 옛날 나이 많은 사람들은 턱에 다 수염이 나 있고 또 그들이 존경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자켄이라는 말은 존경하다 그런 뜻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들 가운데 가장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수백 명 가운데 가장 신실했던 종, 바로 엘리에셀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 많은 재산을 상속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상속자로 누구를 정했을까요? 엘리에셀을 정할 정도로 그만큼 여러분 자기 종을 얼마나 믿었으면 자기의 전 재산을 그에게 주려고 작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의 후손이 태어난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든 재산을 총괄하는 그런 신임받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아무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종들 앞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 존경과 그리고 사랑을 받길 바랍니다. 아무나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그의 행위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주인이 얼마나 그를 신임했던가. 특별히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일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여행해서 큰 성과를 얻고 돌아오는 그런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나로 순적이 만나게 하사, 이 말은 쉽고도 적절하게 이제 아브라함의 자기 주인의 자보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얼마나 마음이 예쁩니까?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기도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100세로 돼 오늘과 지금에 살고 있습니다. 시종일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단어를 우리 에버그린이라 그렇게 언제나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내가 에베소 말씀을 읽었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변함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치 말고 한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흔히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은혜로운 성도는 늘 오늘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인 지향적 인간들은 말입니다. 현재에 업적이 없으니까 뭐 옛날이 어떻고 뭐 추억에 들먹이고 말입니다. 또 젊은이들 간섭하고 시시비를 가리기 때문에 어른 노릇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른은 간섭하는 것이 어른이 아닙니다. 나이 많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딱 서면 거기에 논리가 보이고 많은 사람이 존경심이 가고 많은 사람이 머리가 숙여지는 그런 분들이 어른이지, 나이만 많다고 여러분 절대로 어른이 아닙니다. 그 사람만 바라보면 논리가 쓰고 해답이 보이고 정말 무엇인가 참 그분에게 배우려 하는 그런 사람이 어른이지, 여러분 나이 많다고 해서 어른이 아닙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갈렙은 사명자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바란광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단강만 넘으면 여러분 가나안 땅입니다. 요셉이 이 모세가 딱 서서 바라봤던 그 장소, 저도 오래전에 거기에 딱 서봤습니다. 거기에 딱 서면 여러분 그 요단강 너머로 적과 그리는 땅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너는 바라만 보아도 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느부산에 올라가 형체도 없이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일생이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몇 사람? 12사람을 보냅니다. 며칠 동안을 탐지했지요? 40일 동안을 탐지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 내용은 서로 달랐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과연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라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수아와 누구의 보고요? 갈렙의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10사람의 보고는 그들의 신장은 장대하고 엄청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기에 우리는 저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그야말로 메뚜기입니다. 그런 비관적인 보고를 10사람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6절과 27절 우리 두 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모세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꼭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렇게 비관적인 보고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적과 흐르는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믿음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관적인 보고하니까 그 믿음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안 되는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고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 바로 정말 여기 바로 이 10사람이 12사람이 어떻게 같은 걸 보고 그렇게 다르게 보고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제1차, 제2차, 제3차 여러분 생명 걸고 여러분 선교 여행했어요. 놀러 다닌 거 아닙니다. 생명 걸고 이제 여기저기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 선교, 그리고 스페인까지 선교하고요. 다시 로마에 와서 끝내 순교하기까지.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로마에 가서 우리 바울이 순교당할 때 목이 3번 튀었다는 곳을 가봤잖아요.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일생을 다했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도 137년 전에 미국에서 배 타고 와서 선교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빚진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빛입니다. 때문에 이 바울은 나는 빚진 자라 채무자 의식 가지고 평생 그 빚을 갚으려고 생명까지, 그리고 장가도 가지 않으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 끝내 순교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 빚을 믿음으로 다 갚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빚진 자들이에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자아를 초월해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세 번째로 자아를 초월해서 이제 사명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안 했죠. 두 번째 거기서 두 번째 거리를 초월하여 사명을, 어쩐지 방수장이 좀 머뭇거리더라고. 두 번째 빼졌네. 거리를 초월해서 사명을 수행했다. 여러분, 거리를 초월해 얼마나 거리가 멀었던가. 이 늙은 종은 거리를 초월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그때 가려했던 목적지 하나는요, 여러분 헤브론에서 얼마나 떨어졌느냐? 800km입니다. 우리를 말하면 2000리가 되는 그 머나먼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거리를 왕복하는데 무려 10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100세의 늙은 몸으로 어찌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한 10분쯤 걸었는데도 너무 뜨거워서 못 걸었습니다. 그런 광야길을 여러분 이렇게 10달 동안 왕복이 2000km를 가야 됩니다. 100세의 늙은 몸으로 여러분 절대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무슨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KTX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또 버스나 오로지 그 약대, 그 양을 타고 그 먼 길까지 그렇게 사막길을 왕복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아브라함을 섬길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가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절대로 아무리 착실해도 그런 일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엘리에셀이 그 일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개의치 아니하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란까지 이렇게 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자아를 초월해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엘리에셀은 하란까지 가서 여러분 누구를 만났죠? 이삭의 아내 누구요? 리브가를 만났죠. 리브가. 김영원 선생님 잘 몰라? 잘 알았는데 아주 그도 똑똑해요. 작년에는 대답을 잘 못해도 김영원 선생님 잘해. 제가 소망 키워가지고 대답은 잘 못해요. 광주에서 박은 목사님, 내가 코로나를 종식되라고 지금 갑절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줌마 목사님이 빨리 오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와서 설교하고 소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로 지금 기도하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지도간 코로나. 나 이번에 11월 20일 날 비행기 그것도 다 끊어놨는데 2등석으로 다 취소했어요. 얼마나 그 확진자가 많이 생기는지 뉴욕에 갈 수가 없어요. 참, 그래서 이미 비행기도 다 캔슬했고요. 참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렇게 지도간 코로나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견디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를 만났고요. 리브가는 집에 가서
오라비 라반에게 그 말을 고하니 라반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창세기 24장 34절부터 38절까지 우리 천천히, 좀 긴데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 낳으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나타난 대로 종은 자기를 숨기고 누구만 나타냅니까? 주인만 나타내. 자기 주인만. 여러분, 이게 바로 종의 정말 신실한 믿음의 자세예요. 자기는 감추고 자기 주인만, 얼마나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께서 나를 보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여러분, 자기 주인만 계속 강조합니다. 여기 창세기 24장에 보아도 나의 주인이란 이 말이 혹시 몇 번 나올까요? 상당히 많이 나와요. 무려 16번 나와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 나의 주인께서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이런 말들이 여러분 여기 한 장 속에 무려 16번이나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의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엘리에셀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의 제사예요. 여러분, 종의 자세는, 여러분, 종의 자세는요, 월급 적다 불평하지 말고, 뭐 일이 많다 불평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종은 따라합니다. 종은 순종하면 된다. 뭐 종이 이렇게 말이 많아요, 종이. 응? 뭐 일도 안 하면서 뭐 월급이 적다느니, 뭐 일거리가 많다느니, 모질이. 응? 여러분, 종은 순종할 뿐이에요. 어디 그런 거 따지고 말입니다. 이게 종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건 자격이 없어요. 그거.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여기 바로 엘리에셀.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나는 종입니다. 자기 이름은 없어요. 오직 주인만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주님이신 예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따릅니다. 나는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 입 다물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뭐 종이 이렇게 말이 많아요, 종이. 응?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종은. 그게 바로 종이요. 아멘. 그저 입만 싸가지고 말입니다. 입 벌려서 일 마르다가 그거 채찍 맞는 거예요, 그거. 응? 무슨 종이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응? 여러분, 종의 자세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만 하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모든 걸 다 감추고 나는 죽어지고 주님만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종의 자세예요. 여러분, 세례요한 보세요. 나는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야, 세례요한에게 바로 저분이 주님이 아닐까? 야, 저런 능력 많은 분이 주님이 아닐까? 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주님인지도 모른다, 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빛이 아니다. 나는 빛을 증거로 온 사람이다. 똑똑하게 자기 신분을 밝혔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나는 주님의 신발을 끈을 묶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자라, 그런 말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광야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자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자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 많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말입니다. 별것도 아니면서 마치 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평불만하고만. 이건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세요. 종들의 자세 말입니다. 얼굴 봤습니까? 얼굴 하나도 안 받아요. 얼마나 많은 종들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묵묵하게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말이 필요 없어요. 단 하나, 일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일하는 거예요, 종은.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무슨 불판 있고 불만 있고 불평이 그렇습니까, 종은.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종은. 그게 종의 자세예요. 여기 엘리에셀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기 맡은 일, 여러분, 그 100살의 그 노인이 그 어려운 일을 다 물리치고 말입니다. 자기 맡은 일 때문에 여러분 생명까지 바치는 이 아름다운 그 자세.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순탄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종과 귀에 높이 달린 종이라는 사명시 하나 소개합니다. 이건 누가 쓴지 모르면 이런 시입니다. 종과 귀에 높이 달린 종, 시간마다 울리는 종, 아이들이 당겨도 땡그럼, 어른들이 당겨도 땡그럼,
너는 우는 것이 네 사명이다. 예배보라 울리는 종, 기도하라 울리는 종. 옛날에는 얼마나 종수 듣고 우리 늘 교회 갔잖아요. 11시 반에 딱 치면 초종이고, 또 10시 반에 치면 초종이고, 11시는 재종이고, 언제나 종수 듣고 늘 교회 갑니다. 예배하라 울리는 종, 기도하라 울리는 종. 새벽에는 처량하게 땡그럼, 저녁에는 심차게 땡그럼. 너는 우는 것이 네 사명이다. 승리 없어 애태우는 나, 실패하고 우는 나, 땅을 쳐도 고요한 나의 영, 소리쳐도 고요한 나의 영. 나도 우는 것이 내 사명이로다. 사명 알고 울리는 종, 진리 몰라 부르짖는 나, 영혼들이 날 당겨 나 울고, 내 주께서 날 당겨 나 울어 나도 우는 것이 내 사명인가.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할 만큼, 여러분, 에레미야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많이 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도했으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울었기에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암탉이 병아를 안듯이 내가 너를 안기를 몇 번을 했더냐. 장차 망해버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울도 울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거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명까지 내걸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그렇게 생명까지 걸고, 여러분 눈물로 한번 기도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 때문에 한번 울어봤습니까?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눈물은 그 이상 생명까지 걸면서 마지막까지 순교하고 말입니다. 늘 울면서 기도하고 말입니다. 오늘 교인들 눈물의 기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떠났다는 말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눈물이 떠났다는 건 은혜가 떠났다는 것이고, 성도에게 눈물이 없으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에게 눈물이 없습니다. 억지로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영화 볼 때, 연습 볼 때 잘 우는 것들은 기도할 때는 절대로 안 울어. 말씀 들을 때는 눈물이 없어요. 그저 먹을 때나 코미디나 볼 때나 그때나 울고 그러지 말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가슴을 치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요, 물욕을 초월해서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가지면 절대로 여러분 좋은 종이 못 됩니다. 여러분, 중이, 여러분 고기 맛 보면 절에 빈대가 없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 돈 욕심에 끌리면 여러분 절대로 성실한 좋은 종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엘리에셀은 물욕을 초월해서 사명을 감당했어요. 몇 달간의 긴 여행 끝에 드디어 어느 해 떨어지는 황혼역에 우물 곁에 도착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막에서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며칠을, 보통 그냥 넉 달 동안을 이렇게 달려왔는데,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얼마나 물이 마시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그는 타는 목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쇠모로 달려가지 아니했습니다. 얼마나 목마라서도 납작 엎드려 기도했어요. 성경 볼까요? 우리 11절과 12절 봅니다. 12절과 12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 말은 순조롭게, 복잡하지 않도록 쉽고도 적절하게 만나게 해달라. 여러분, 복잡한 가정이 있습니까? 모든 문제들이 쉽고도 적절하게 다 풀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복잡한 문제들,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아무리 머리 쓰고 해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순적하게 또 쉽게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이 탈 때 물어먹고 마시는 건 누가 타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엘리에셀이 백세의 몸으로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런데도 엘리에셀은 먼저 물을 마시러 가지 않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요. 우리 모두 그런 마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목말랐지만은 sem겨토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먼저 꿇어뜨려 기도했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런 말입니다. 적어도 신자라면 여러분 나는 그렇게 못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기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 갖고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리브가의 집에 들어갔을 때 환영이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접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도 내가 사명을 말씀드리기 전에는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엘리에셀이 말했어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날 밤을 잘 지낸 엘리에셀은 아침이 되자마자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려 했습니다. 그는 10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체력의 한계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주인에게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당장 떠나겠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그런 종이겠습니까? 리브가의 오빠들은 당장 떠나면 안 됩니다. 한 열흘 정도 나누에 떠나세요. 본문에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열흘 동안 있다가 가라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데리고 당장 떠났습니다. 오직 사명 수행 하나 때문에 그는 피곤도 다 잊어버린 채 그 다음날 바로 떠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거들랑 욕심을 내려놓는 은혜 갖고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욕 더러운 여러분 욕심을 가지면 체리면 여러분 절대로 좋은 종 될 수 없어요. 욕심 부리면 언제나 그 판단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서는 여러분 결코 아름다운 종이 여러분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지혜를 다하여 사명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지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리브가의 아버지께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누구라 말하지 않냐고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라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상대방에게 야, 아브라함의 종이구나 호감을 주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리브가의 할아버지 나홀과는 한 형제지간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자신을 유력한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소개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인상을 먼저 좋게 만들었어요. 지혜롭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도 사람을 대할 때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대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대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이 이제 담임 목사도 그래요. 나는 강한 자에게 강해요. 나도 약자에게 내가 한없이 약합니다. 그러나 강한 자에게는 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틀린 것 가지고 나에게 달려들 때 당연들 다 와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해요. 나는 살인죄나 범하지 않으면 목사님 잘못했어요 하면 그냥 용서해 줘요. 우리 권사님 사위, 장로님 사위, 아들 장로님 사위 37년 동안에 나를 못 찾아왔어요. 지가 잘못했지. 37년 만에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번 시간만 내주세요. 나는 문자 받고 나 용서했다. 다 잊어버리자. 그냥 용서해 줬어. 그 말을 들은 우리 조생구 장로님이 역시 목사님은 대인입니다. 그래. 나는 지금도 그래요. 총회에서나 노예에서도. 여러분 살인죄 범하지 않는 이상 잘못했다 하면 나는 그대로 용서해줘요. 그러나 역시 더러운 자기죄를 회개할 줄 모르고 간교하고 말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나는 절대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면 여러분 바울의 리더십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폭군이라 독재자라 이렇게 사람들이 교인들이 바울을 막 그래 모함했어요. 왜? 강한 자에게 강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다면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힘없는 자들만 그냥 하고 힘 있는 자에게는 꼼짝 못하는 목사라면 그게 목사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바울의 리더십을 굉장히 높이 삽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지금 그렇게 목회해요. 우리 장로님 나를 잘할 겁니다. 나는 강자에게는 강해요. 노예서나 총회에서도. 난 약자에게는 한없이 약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같이 대하고 율법주의자에게는 율법주의자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선하게 대면 안 됩니다. 악한 자에게 존경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악한 자에게 존경받으면 그건 지도자가 아닙니다. 악한 자에게 욕을 먹어야 돼요. 지도자가. 악한 자에게까지 욕을 안 먹고 다 존경받는다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전도하는데 꼭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대하고 율법주의자에게는 율법주의자같이 대하고 또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그렇게 대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줄 모르는 자에게 선하게 해주면 안 돼요.
그럼 지가 잘난지 알아요.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한 여기 엘리에셀은 주인의 재산이 상당함을 알려주면서 당신의 딸을 주어도 염려 없다, 그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반에게. 당신의 딸을 주어도 괜찮다, 지혜롭게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재산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딸을 주어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리브가의 결단도, 여러분, 시집가는 여자가 정말 그 집이 가난하다면 또 가려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재산도 많다,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조한 지혜는 리브가가 신부되면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노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부부가 된 것, 여러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볼까요? 48절 봅니다. 48절 봅니다. 봅니다. 천천히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심으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누가 바르게 인도했다고요? 하나님 바르게 인도했다라고.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만 있다고 하나님 종이 아니에요. 좋은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열정 가지라고 하니까 막 잘못된 마음 가지고 열정해요. 교회 소란시키는데 앞장서는 놈이 그 열정이 있습니까? 그 마귀 새끼 그거. 열정이 있다고 열정 내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된 일에 앞장서는 거, 그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엘리에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자가 바로 리브가입니다. 분명하게 믿음의 눈으로 대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지혜로운 사명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리브가의 부모 형제들이 그를 전적으로 믿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믿어달라 말하기 전에 믿도록 행동을 하니까 리브가의 식구들이 다 엘리에셀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라는 말이 이름 뜻이 참 좋아요.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그런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따라해볼까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여러분, 이런 뜻을 엘리에셀의 벌써 이름 자체에 벌써 믿음이 있는 그런 어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도움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도움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 몸이 약한 자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이름 자체가 아름다우니 그 하는 행동이 아름답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노력했고 성실했지만은 하나님이 가는 길마다 순탄하게 만들었고 이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늘 섭리했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초월하고 거리를 초월하고 자를 초월하고 물욕을 초월하고 지혜를 다해서 끝내 성공자 엘리에셀, 나도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종이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답게 다 살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돈 타령하지 말고 종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